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종말은 우리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까. 우리가 수련회 이제 총 2박 3일 기간인데요. 2박 3일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수련회 날짜를 잡았는데 비올 확률이 이제 80%라 그래서 우리는 뭐 원래 수련회 갈 때마다 날씨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질 주셨기 때문에 20년 넘게 수련회 하면서도 날씨 때문에 걱정의 문제가 없어서 걱정하지 말자. 대신에 비 내려주시면 금지곡으로. 예. 그래서 맨날 그 찬양 불러서 이게 비 오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막판이잖아요. 어차피 뭐 내일 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래서 오늘 비 내려 주심으로 이제 이 곡을 장식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뭐 그냥 조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 주듯이 이 밤에 정말 아주 굵직한 비로 은혜의 비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종말론에 관한 강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 강해에서 중요한 핵심점을 여러분들은 좀 발견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일일이 다 다루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맥락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사실은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묵시록이라고 했을 때 소묵시록을 볼 때 좀 애매모호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24장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24장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4장 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성전에 나가시는 이 장면이 21, 22, 23장 거의 석 장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4장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게 되어질 심판과 관련되어진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헷갈려 하는데 자 큰 구조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 24장 1절까지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강화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나서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24장의 사건과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 24장에 나오는 소묵시록 사건,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 즈음에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쯤에 관한 부분을 성전 강화 사건으로 사실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 사건을 예언하신 부분이 24장이고요.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비유가 또 이 종말에 있게 되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해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22, 23장과 그리고 25장 사이에 종말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서 이 전체를 양쪽이 날개처럼 이 24장 전체에 나오는 종말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쯤의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이게 설명해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언급되어진 최후의 심판 사건과 그래서 어떤 연결선상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은 결국 이겁니다. 거짓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 왜 거짓 성전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4장으로 들어와서 24장 3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있죠. 24장 3절에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는 헤롯 성전이 우리가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가 들었죠.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얼마나 헤롯 성전이 막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이 화려하지만 거짓 성전인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성전에 관한 얘기가 구약시대에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죠? 그냥 건물 정도로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시는 바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이는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하죠. 참 성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다른 개념에서 뭐죠? 교회가 참 성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을까요 말까요 고민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이게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 소위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인들 사이 안에서 거기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누군가에 관한 부분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나누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줬는데 제대로 이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나 거짓 성전이냐를 나누시는 장면. 양과 염소를 나눠서 참된 성전이냐 거짓 성전인가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4장 1절까지의 이 성전 강화 사건을 통해서 언급되는 건 거짓된 성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잘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 21장부터 25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그냥 패키지로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과 구원할 대상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다루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성전 사건을 본다면 마태는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되어진 이 성전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고 실제로는 알매가 없는 건축물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뭐가 없는 사람인가? 알매가 없는 신자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그 알매가 없는 거짓 신앙, 거짓 성전, 거짓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21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짓된 성전된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도적의 소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이런 도적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제사장적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얘기하는 특징인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보다는 어때요? 겉으로는 겉만 번지르하는 성전의 모양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육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거짓 성전에 관한 모습, 거짓 신자에 관한 모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헤롯 성전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춰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 성전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행동도 많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한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결여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21장 19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저주하시죠. 곧 말라버릴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열매는 없고 뭔가 교회에서 분주하게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고 뭔가 열심히 뭘 하는데 성령의 열매라든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기는 하시겠지만 그들이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게 될 거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21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론을 하시니까, 야, 예수, 네가 뭐길래 누구의 권위로 이걸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매우 심각한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 성전에 관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제 강론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종료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떠났으면 사실은요,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겉만 번지를 뿐입니다. 그냥 건물만, 빈 건물만 있을 뿐이지 그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우리 잘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시여 다시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와 주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죠.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으로 떠나셨으니 영으로 다시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면서 고대했던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성전에 드디어 오셨는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죠. 오히려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묻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으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죠. 겉으로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해야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거짓된 성전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소위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또는 소위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소위 헌금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참 신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소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거짓 성전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전된 존재, 참 성전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번째는 이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성전 역할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사람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당.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서 천당 가는 거에만 주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심각하게 주님의 재림, 소위 종말이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앞두고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겁니다. 나는 열매 있는 사람인가, 열매가 없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21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열매 맺지 않은 너희들은 일종의,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 밑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소서. 제가 비료를 잘 주고 제가 물을 잘 줘서 열매 맺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겁니다. 열매 언제 맺을래? 열매 언제 맺을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여러분들 자꾸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목사님 너무 다구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다구치는 게 아니라요. 열매를 못 맺은 게 5년, 10년이 걸리니까 문제죠. 아, 좋아요. 저는 기다려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 뿌리 밑에 도끼를 놓고 올해도 네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이 나무를 찌그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심판은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자는요,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니까 빨리 열매 맺도록 주님께 매달려라, 은혜를 구하라라고 다구쳐야 되는 게 이게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근데 설교자 보고 뭐라고요? 아, 다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찍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찍어버리면.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매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한테 빼앗기죠?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이방인들한테 빼앗기잖아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신약의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그래서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잖아요. 교회가 받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받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라. 그러나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가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촛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게을러서 열매 안 맺고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해서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아쉬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만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저만큼 똑똑한 사람 어디 있으면 나와버려. 필요 없어요. 저만큼 잘난 사람에서 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촛대를 옮길까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도 우리가 정말 안주하거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견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더 분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며 이 촛대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며 열매 맺는데 힘써야 될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 있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거짓된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위 건축자의 영광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죠. 헤롯의 영광을 위해서 진 거잖아요. 이 헤롯 성전이. 근데 원래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물두멍이다, 뭐 등대다, 그렇지 않으면 법궤다, 뭐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뭘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는 이 시금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드러납니까? 평소엔 잘 안 드러나죠. 어려움 생겼을 때, 감정 상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극단적인 상황 딱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평소에야 뭐 천사처럼 말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 가운데 내어주고 천사처럼 말을 하고 내 모든 재산으로 이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뭐하고 봉사하냐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거짓 성전으로 분류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이 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22장 20절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이 본문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보이지만 21장부터 24장 1절까지 이 구조 안에서 보면 참된 성전과 거짓 성전을 나누는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인데요. 거짓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이사, 인본주의의 상징인 가이사에게 헌신된 사람이고 참된 성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헌신할 것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참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자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주 모호한 딜레마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논리예요.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딜레마 질문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허용하지 않지요? 이 질문한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 지금 여기서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대 결혼이 뭐냐 하면 소위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 이 씨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와이프가 이 집안의 씨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도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셋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애 낳으면 넷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사건이 어디 나오니? 유다의 자손들에게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활이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걸 논증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이 형수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다처 일부제 얘기하는 거죠. 다처 일부제. 다처 일부제를 모세 율법이 허용은 안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다처 일부제, 아니죠. 일부 다처 맞네요. 그렇죠? 일부 다처. 제가 헷갈렸어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을 범할 수 있나요? 다부일체가 맞나요? 다부일체가 맞습니다. 일처다부제. 일처다부제. 뭐 헷갈렸어요. 일처다부제를 모세가 허용하지 않는데,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율법이 틀린 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논법을 제시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딱 다시 살아났는데 보니까 저 형수가 다 내 와이프예요. 그럼 일처다부제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순을 범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럼 이거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순을 범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모순을 범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처다부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활은 없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식들, 성경 쥐뿔도 모르면 얘기하지 마.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논리죠.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끼리 시집과 장가가 가는 것이 없을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신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된 성도는 분명히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성전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본질임을 가르치면서 거짓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실하지만 거짓 성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종말이 됐을 때 내가 참 성전으로 구별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랑 없으면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 때 여러분들 거짓 성전으로 여러분들은 분류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8번째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8가지의 조항에서 제대로 나에게 참 성전된 표징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짓된 성전의 모습으로만 가득한가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이 덕목이 9개가 될 텐데 이 9개의 덕목에서 내가 참 성전된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다면 이 9가지 덕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조항이 참된 성전된 모습으로서 나에게 적용되는 그 열매, 그 표징이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9번째는 무엇입니까? 23장 전체 내용으로서 유대인 종교자들의 위선과 거짓된 인도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책망한 부분입니다. 참 성전된 성도는요 이겁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그 설교를 제가 했었지만
거짓된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겁니다. 이단이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반성경적이라거나 애매모호한 종교 통합적인 가르침,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거짓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가 참 신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참 신자는요, 결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런 것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성전은 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짓된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미혹돼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24장에 나오는 내용 중 핵심인데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길 도망가고 그것에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거짓된 그 장차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이 거짓된 것이 섰을 때 참된 성전이 아닌 거짓된 성전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종교 통합에 참여하고 다 배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랬죠. 뭐가 문제야?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풍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벨리아가 조화를 이루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니,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형제잖아. 서로 사랑하잖아. 아,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 가지고 있어도 이단도 성경 가지고 있다니 설득이 안 됩니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배도의 시대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설득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 듣지 않고 그리고 보지 않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심판받을 자들, 거짓된 성전으로 분류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사건들과 가르침을 이렇게 보여주고서 성전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이 24장에서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된 성전으로 분류되어진 사람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격한 준엄한 경고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겁니다. 아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내 신앙을 괜찮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참 성전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끝장을 보고 선명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냥 이 9가지 덕목 중에 8가지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죠. 9가지 덕목 중에 일본말로 해야 되면 한 4가지는 뭐예요? 아리까리. 그런데 거기서 한 4가지는 뭐예요? 독일어로 MMO. 그리고 거기 한 가지는 요거는 좀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정말 무시무시한 도박을 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도 요거 하나는 난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아니 거꾸로 생각을 하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정확하게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그 금성인가요? 우리 때는 이제 LG가 아니라 금성이었는데 거기에 광고할 때 카피라이팅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번의 그 삶의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인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아니 여러분 TV 하나 선택하는 것조차도 한 번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뭐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그래서 꼼꼼히 이것저것 따지고 가격 따지고 성능 따지고 뭐 부속품이 뭐 수입품이냐 국산이냐 이거 따지고 뭐 사람들 평가 들어보고 여러분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유튜브 들어가서 사람들 평가해서 쭉 이 유튜버는 어떻게 평가했지? 이건 유튜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평가 점수는 별이 몇 개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굉장히 고민하다 그래 선택했어. 이거 사자. 아니 하다못해 가전제품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진노냐 영원한 구원이냐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냐 말이에요. 그게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우둔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사실은 24장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25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소위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딱 보면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분리하는, 구별하는 부분에 관한 이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관점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열천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열천의 비유 어때요? 뭐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 졸며 잘세. 신랑 기다리는 게 힘든 건 매일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성전으로 규정되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때요? 등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다 그러죠. 예. 반대로 참된 성전으로 규정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미리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게 요 비유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21장 전체 흐름 안에서 쭉 해석하면요 애매모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참된 성전은 거룩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리고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그것밖에 관심이 없죠.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2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큰 흐름 안에서 열처녀 비유 보면요 그냥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짓된 성전은요 거룩한 종교의식은 있죠. 종교의식을 얼마나 엄격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데라든지 성공회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루터교 같은 데 보시죠. 막 예식 보면은요 일단은 옷차림부터가 휘황찬란합니다. 신부들 옷차림 진짜 끝내주잖아요. 여러분 교황의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 옷이 전체 얼마짜리라고 그럽니까? 전에 제가 13억이라 그랬던가?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막 머리에 쓴 관도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교황이 쓴 관이 이렇게 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국가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왔을 때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고개 숙이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해서 소위 권위. 그리고 이 홀 같은 게도 다 황금을 막 해가지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거든요. 옷 하나하나 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사할 때 보게 되면 이 성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성당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막 성가대에서 노래 막 부르면 막 거기 막 천정 울리고 뭐 파이프 오르간 꽝 하게 되면 막 진짜 막 하나님이 막 사방에서 막 솟구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근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티칸 성당이라든지 로마 가톨릭 그 옛날 성당을 보게 되면은 바티칸 성당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은 하늘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돔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인글라스거든요. 스테인글라스 보게 되면은 신부가 딱 서 있는데 뒤쪽에 이 유리로 밖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죠.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밖에서 빛이 딱 비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요즘에 이 시대 교회도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교회 안에 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꾸밉니까? 비싼 악기. 그래서 큰 교회 가게 되면은 막 파이프 오르간 엄청나잖아요. 막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뭐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말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고 그냥 웬만큼 찬양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스피커 한 통만 하더라도 막 수천만 원짜리 뭐 몇 통짜리를 막 이렇게 약간 이 커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매달아 놓고, 막 모니터 스피커도 엄청 비싸고. 근데 왜 자꾸 음향기기, 그렇지 않으면 내부 인테리어도요, 막 대형 교회들은 한 뭐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리모델링 합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돈이요, 소위 예배당 다시 건축하는 건 못지않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리모델링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걸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실증 나지 않도록 실증 날 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수십억 들여서 예배당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또 스피커 바꾸고, 뭐 악기 신디사이저라든지 그런 것도 막 굉장히 비싼 신디사이저나 뭐 그 사실은 교회 음악으로는 정말 유익하지 않은 뭐 드럼을 사용한다든지 온갖 악기들로 막 두드러 패가면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해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수련회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고집을 피웠던 건데,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찬양하고 뭐 하게 되면 딱 제가 청년부를 딱 맡았을 때 그랬어요. 당연히 있는 게 드럼이잖아요. 드럼, 일렉 뭐 그런 거, 이제 베이스만 있거든요. 싹 다 치워. 필요 없어. 그 드럼 없이 어떻게 찬양해? 그럼 찬양을 하지 말든지. 드럼이 찬양하게 만드냐? 그래서 드럼이고 일렉이고 베이스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제가 기타 칠 줄 아니까 기타도 통기타 하나, 그리고 피아노면 피아노,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없으면은 그냥 신디 그냥 하나 건반 놓고, 그 신디 가지고서도 그냥 피아노로만 맞춰놓고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처음엔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드럼 없이 은혜가 되나요? 은혜 돼. 걱정하지 마. 은혜가 안 되면 그 자리는 기도로 채운다. 걱정하지 마. 기도로 채우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드럼 다 치우고 일렉 치우고 베이스 다 치우고 나서 그냥 통기타 하나 하고 그냥 피아노나 그렇지 않으면 신디 하나만을 기타 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족하면 그냥 기도로 채우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믿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뭐예요? 악기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걸 자꾸 가리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난 그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 회로 다 덮는 거예요. 회로 덮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나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 시체를 덮는, 썩고 부패한 걸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종교교육자들이 여러분 평신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이거 하나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종교교육자들이 이거 하나 개혁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피비린 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사제복 벗어 던지고 평신도들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만인제사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서 지켜낸 이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평신도들과 똑같이 양복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사제복을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점점 교회들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로만 칼라 하고서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검은색 로만 칼라 하고서 설교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단에서 좀 위치가 좀 높아지시면 이 붉은색 사제복을 입죠. 붉은색 사제복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추기경이다 라는 식의 뉘앙스로 자기 계급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소위 형식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들의 교회에서 안에서 항상 하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 교회에서도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성도들한테 헌금하는 소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알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돈 벌기 힘들 상태에서 헌금을 하는지. 근데 성도들한테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납니다. 양들은 피가 나도록 젖을 쥐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 듣고서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래죠. 저게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돌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책망했던 게 뭡니까? 야, 저 목자들은 양들을 아끼지 않고 양들의 가죽과 젖과 고기만 탐내는 놈들이다.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형식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관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여기서는 참된 성전에 속한 사람들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거짓된 성전에 속하는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참 신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고요. 거짓된 신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 그만큼 뭐예요? 자기가 이익을 남죠. 이익을 남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거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거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난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역자다.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요, 상당수의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도 달라지는 거 없고 없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했었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했었고, 제가 유치부 사역도 했었고, 제가 청년부 사역도 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제가 전임은 안 했어요. 전임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을 뺏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전임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든지 딱 부임해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애들이 전임 사역자가 간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전임 사역자가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전임 사역자가 굉장히 잘했으니까 물론 부담스럽죠. 후임으로 온 사람이 전임이 너무 잘하면 후임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유익한 종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거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빛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빛이 없으면 없는 티가 납니다. 소금이 없으면 없는 티가 납니다. 우리가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사람이냐 또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참된 성전과 거짓된 성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건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도 참된 성전과 거짓된 성전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 세우시죠. 제가 유튜브 봤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어떤 자매가 제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이유. 그래서 근데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는데요. 양이 우편이고 염소가 좌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염소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우파가 돼야 되겠다. 묵상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근데 그걸요, 그 자매가 여기만 이제 좀 창피하긴 했는지 한 여기만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서 얘기하는데 막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해서 아유 전화 걸어주고 싶다 진짜. 근데 여기서 그 본문이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큐티를 했는데 저는 그 본문을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우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유 주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대접했냐 안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접했냐 안 했냐. 근데 뭐 염소 쪽에 해당한 사람은 전 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사실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가 언제 대접했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의 삶 자체가 다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참된 성전과 거짓된 성전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요, 주님과 공감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성전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성막의 특징이 뭡니까? 성막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막이 움직였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왜 거룩한 성전이고 성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풍조나 날씨나 기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가 참 성전이고 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상당수의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뭐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과 막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면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의 교통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구절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강화와 종말의 세 가지 비유 사이에 놓인 마태복음의 24장의 예언이 다 이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쪽에 사이드에 그 장치를 이렇게 놓고 그 안에다가 종말에 있게 되어질 그 심판에 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조가 기가 막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말의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큰 환난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리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계속 구별하실 겁니다. 구별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현상적인 측만 바라본다면 바라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초점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거에 초점 맞추는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네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하라에 대해서 계속 이쪽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점검하기 위해서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9가지 덕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꼼꼼히 체크리스트처럼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가,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양으로 구별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염소로 구별될 것인가, 나는 슬기로운 5처녀로 평가받을 것인가, 미련한 5처녀로 평가받을 것인가, 나는 1달란트 받은 자로 평가받을 것인가,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평가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주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퀴즈를 하시죠. 퀴즈를요. 성경은 틀림없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신자와 거짓 신자,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우리가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구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는 2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거짓된 성전을 먼저 폭로합니다. 헤롯 성전은 겉으로만 본다면 이전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하며 종교적 예식이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건물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정작 안고가 없죠.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죠.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누구보다 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소위 교회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죠? 교회에서 말씀을 쫓아내는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장로님들은 앞쪽에 앉아서 뭐 얘기해요? 저처럼 설교 오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30분 지나면 말씀을 쫓아내지 못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인데 그 마귀 짓을 장로들이 해대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모습,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박하회양과 근체 11조는 기가 막히게 드리는데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거짓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미련한 5처녀와 같죠. 나름대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참 성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24장 13절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참 성전된 이 정확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겠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소돔 때도 몇 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아니 한 명은 아니고 롯과 그 2딸, 롯의 처조차도 중도에 안 됐죠. 노아의 때도 몇 명이죠? 8명.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서울대 스탠포드 경쟁률은요 그냥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쉽게 믿고 천당에 막
떼거리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좁다, 아주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틀림없이 성경은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강단에서는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긴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이런 참된 성전된 조건을 지키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인내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별하는 큰 환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은 두 짐승을 언급합니다. 한 짐승은 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 힘든지에 관해서, 얼마나 미혹을 피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다고요? 표본과 비슷하고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무자비하고 힘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주석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 제가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세력 중에 어떤 정치 세력은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했던 정치 세력, 네로 황제가 했던 정치 세력, 그거야말로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이었거든요. 역사상 정치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에 관통하는 적그리스도적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은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처럼 무자비하고 억세며 강력했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치 세력과 아울러서 결탁되어지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겉으로 보게 되면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어린 양처럼 보이는 이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생겼으나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 정치 세력에게 결탁해서 그들에게 절하게 하는 게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정치 세력, 다시 말해서 무자비한 무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만 박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질 않죠. 그러면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양처럼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점잖고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형 교회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인데 뭐예요? 그 목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도를 얘기하고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가 뭐예요? 소위 정치 세력에 결탁해서 정치 세력의 힘에 의해서 그 권세를 행하죠. 그래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커져요. 이거는 요한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막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목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정치권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권.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짓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성전이 뭐라고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참된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까지는 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까지는 버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미혹하는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치권에 결탁하는, 그거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신사참배가 그 사건입니다. 신사참배 당시에 이게 되게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요, 아주 극소수의 목사님들만 신사참배는 죄다,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신총회에서 이 부분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사참배가 성경적이지,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박탈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목소리를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면직을 시켜서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리고, 오히려 이제 말 못할 사람들, 목회자들만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거지 그거 우상 숭배 아니다. 그러면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내립니다. 결의를 내리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신사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게 뭐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일제 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해서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묵도 순서를 빼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로 대형 교회고 교회에서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우상 숭배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을 해서 거기에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어느 시대든지 항상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정치적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요. 잘 아는 것처럼 세속 정치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치는 친기독교적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 세력은 적그리스도적이라거나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 정치를 하도록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기도를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 안에서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나 어떤 정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기독교 박해법을 자꾸 발의하고 그런다라고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에서는요, 항상 기독교는 반기독교적이라거나 적그리스도적 기독교, 이 적그리스도적 정치가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는 쑥대밭이 났거든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교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아울러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성공회라고 하는 이 영국의 국교도가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도가 되면서 영국 안에서 소위 장로교, 침례교 뭐 그런 소위 성공회와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유를 뺏겨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다음에 매사추세츠의 이제 언덕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고 지켜내자예요. 왜냐하면 정치를 뺏기면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또 뺏기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서 얘기하십시오.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영적 거인들은요, 다 정치에 예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정치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을 교회사에서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반드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정치권과 항상 뭐하고 결탁을 해요? 종교와 결탁을 하거든요. 종교와 결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정치와 결탁되어진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양처럼 생긴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칼에게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위에 우상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마다 다 죽이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마나 손등에 표밖에 하는 게 정치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666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 야 요번에 뭐 베리칩 만든다며 베리칩 정부에서 베리칩 만들면 정부에서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부가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찍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고 미혹하는 것은요 용처럼 말을 하는 그 양처럼 생긴 존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WCC, 로잔, WEA를 통해서 종교가 통합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철저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지수 666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하는 건 철저히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인본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와 다 혼합되어진 종교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여 정치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소위 이 마지막 때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고요. 저분이 뭐 참 목자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양파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장차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매매와 같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념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무엇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이 제도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위 정치권에게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WCC, WEA, 로잔 이 단체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세계적인 정치 기구라든지 세계적인 그 경제 기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문서도 훑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공산주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무엇이 이 시대의 경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것인지가 뭔가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 WCC 공산주의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로잔, WEA 다 공산주의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요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리고 팀 킬러 있잖아요. 맨날 팀만 이렇게 다 가르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실 사회주의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거의가 다 사회주의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명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뭐 마르크스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의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너무 한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이념적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정치에게 복종하지 않고 정치에게 항거하는 모든 사람들 알고 사고 파는 문제를 통제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쥐고 들려가는 것은 소위 우리의 밥줄이의 문제예요. 우리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이 선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나는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내 이름을 떨치리라 그건 무식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도망하라고 하면 도망해야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요 다 도망을 해서 전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라파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피하라고 했을 땐 피하는 게 옳은 거고요. 싸우라고 할 땐 싸우는 게 옳은 거고요. 침묵하라 할 땐 침묵하는 게 옳습니다. 쓸데없이 만용 부리면서 용기를 과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이란 뭘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 우리 집 근처에 산은 숨을 곳이 없는데요. 그 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근원지를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도 무작정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위기 때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도대체 왜 안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배도하느냐 아니냐 뭐 이거와 관련해서 막 두근두근하고 막 심각한 상황까지 됐는데 내가 기도해도 난 원래 먹통이라 잘 모르는데요. 아니 먹통이라서 모르면 애시당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줄이 끊어졌으면 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사가 되면서 통신사에 전화해서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 안 돼도 맨날 전화기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지 그렇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도 점검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기도 안 돼도 뭐 별 문제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적용 잘 안 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더만 앞으로도 지장 없을진 두고 봅시다. 그렇게 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할 때 끊임없이 무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도요. 맨날 제가 이제 부대에서 군생활할 때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맨날. 뭔지 아시죠? 총기 소지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총 저기 하고 나면 자기 개인 총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기를 분해해 가지고서 먼지 닦게 하고요. 거기다 총구가 막히지 않도록 또는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요. 맨날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구를 계속 이렇게 쑤셔서 거기를 기름으로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M16 같은 6조 5선이거든요. 이게 선 안에 뭐 불순물 없는지 보면서 오케이 하면 다시 조립하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정작 갑자기 전쟁 딱 쳐졌을 때 총기 소지 안 한 상태에서 탄을 장전에다 빵 쐈다 그냥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총을 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앞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시무스가 이렇게 이 누명을 써가지고서요, 이게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시무스가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내가 명예롭게 죽게 해다오.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목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게 훨씬 더 명예로운가 봐요. 근데 그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찌르려고 하는 사이에 칼을 딱 잡고서 그 사람을 후려쳐가지고 죽이고 나서
그 칼 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저쪽에 로마 병사 한 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막시무스 딱 보더니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데 칼이 안 뽑히는 거예요. 칼이. 왜 칼이 안 뽑히는지 아십니까? 칼은요, 상대방을 베고 난 다음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항상 닦아놔야 돼요. 기름칠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서 늘러붙어 버리거든요. 근데 적들하고 싸우기 전에 항상 칼집에서 순순히 뽑힐 수 있도록 항상 그거를 소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시무스가 이런 거예요. 이 병사가 칼을 못 뽑고 있으니까 천천히 칼 들고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이제 로마군의 장군이었으니까 내가 평소에 그랬잖아. 칼 소지 잘하라고 하면서 확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칼을 뽑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기도의 칼이 뽑히질 않아요. 말씀의 칼이 뽑히질 않아요. 지금 이럴 상황 아닌데, 이럴 상황 아니면 평소부터 내가 내 기도를 점검했어야 되고, 평소부터 내 경건을 점검했어야 되고, 평소부터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적들이 나타났는데 당황해서 칼을 뽑으려는데 칼이 눌러붙어서 뽑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적들은 와서 그냥 한 방에 거버리는 거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데 능숙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모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왜 아무나 모이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소위 동물농장처럼 말이에요. 낙타다, 기린이다, 뭐 늑대다, 일이다, 승냥이다, 뭐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서 우리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네. 부흥이 아니라요, 위기 때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주의 이름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긁어 모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위기 때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즌 때 우리 교회가 예배 폐쇄에 관한 부분에서 계속 정부에서 명령 내리는데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한마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교회 목사님들이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던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소위 대면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는데 이걸 막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장로들이에요. 믿음 없는 장로들.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눠봤어요.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틀림없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고 안 모이고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모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를 볼까봐, 구상권 청구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그게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거나 모이기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또한 말씀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걸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성전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 모든 부분들이 참 성전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지혜, 그리고 경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